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사무엘상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이야기, 언약궤 이야기, 미스바 영적 대각성 기도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 기도회를 지금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20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 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깁니다. 이 에벤 에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실로에 있었던 성막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전쟁을 합니다. 그때 전쟁에서 또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20년 전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또 있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지요. 그리고 아스돗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었던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아스돗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칩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깁니다. 옆쪽에 있는 가드로. 이 가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또 가드에 독한 종기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이제 소문을 다 들었죠? 에그론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되면 우리도 다 죽고 다친다. 절대 우리 동네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벳세메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요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 가는 동안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전나는 새끼 송아지가 떨어져 있었던 두 암소의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이 벳세메스까지 가게 하지요. 그리고 나서 벳세메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함부로 터치하고 뚜껑까지 열어본 죄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얏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얏 여아림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이제 있게 되지요. 그 2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시켜 놓습니다. 자기들도 20년 동안 예배에도 관심도 없고 말씀과 기도에도 관심도 없고 죄의 악순환 사이클이 20년 동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20년 지나고 나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영적 대각성 기도회를 지금 다시 갖게 되는 겁니다. 저 보시고요. 그렇다면 20년의 죄악의 악순환을 끊어내기로 다짐하고 우상숭배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물을 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영적 대각성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스바에 지금 다 함께 모여 있으니 한꺼번에 몰살시키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다 금식을 하루 종일 하고 있으니 배가 고파 힘이 없어서 전쟁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했고 기도회를 하고 있으니
언제 창과 칼과 방패를 준비해서 전쟁을 준비할 것인가, 시간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영적 대각선 기도회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전쟁하고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20년 동안의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전 민족적인 영적 대각선 기도회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병이 낫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려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우리들에게 때로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기도하는 사람을 더 시험할까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더 시험할까요? 사탄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시험도 안 합니다. 왜일까요? 어차피 사단의 손 안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단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생활하려고 애쓰고 기도 생활하려고 애쓰고 정말 하나님만 철저하게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단이 더 많이 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사단의 시험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단이 어떻게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말씀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죠.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꼭 부탁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생들은 이제 훈련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기대감이 많지요. 이제 훈련이 어떤 걸까 호기심도 많고 또 훈련 받고 나면 자기 자신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많은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합니다. 이제 제자 훈련 시작하면 아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직장과 회사에 갑자기 없던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자녀들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신경 쓰고 뭐 라이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테스트 하시기도 하고 사단은 우리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템테이션, 시험, 유혹을 하기도 할 겁니다. 만약에 제자 훈련하면서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더 많이 생기면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고 마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줍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진짜 문제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만약에 요즘 내 삶에 시험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문제도 하나도 안 생긴다. 그럼 내 삶을 오히려 더 돌아보셔야 돼요. 요즘 내가 영적으로 너무 나태해진 건가? 사단이 나를 시험할 필요도 없이 이미 내가 사단의 밥이 되어서 이렇게 아무 시험 걱정 근심 염려도 없이 지금 되어버린 건 아닌가? 또한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쓰심에도 불구하고 더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영적인 결단을 하고 힘써 싸워서 승리하고 넉넉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은 전쟁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일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무엇을 할까요? 참으로 놀랍게도 사무엘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왜 사무엘이 이런 방법을 결정했을까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전쟁 준비를 위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뭔가라도 지금 당장 수를 써서 해봐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이 이런 상황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을 가장 최우선에 해야 될 일로 선택을 했을까요?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 양은 중재의 핏값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어리석음과 또 우상 숭배했던 그 잘못과 또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을 대신해서 대가 치름이 필요한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 물론 전쟁도 지금 중요하고 전쟁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싸우는 전쟁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이렇게 사무엘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육이 살려면, 육체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려면 먼저 영이 살아야 한다. 영이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중재의 핏값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피가 문제의 해결, 특별히 죄의 해결,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도 마지막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을 피하려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각 가정의 집의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 발랐던 그 집은 장자의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막에서 번제 드리고 죄 용서를 받을 때에도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사무엘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까요? 이 상황은 지금 우리들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도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화면 보시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과 9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이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육신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을, 아픔과 현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나의 모습,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었던 나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런 과거의 죄의 모습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고난을 겪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에 먼저 떠나보내고 슬퍼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고통당하고 있고, 수많은 전쟁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지요. 그때 누가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누가 나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가 있을까요? 누가 이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들 문제 가운데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이 결국 어떻게 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히십니다.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의 바람을 동반한 폭풍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 블레셋 진영에다가.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혼란 상황에 빠지게 되지요.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을 공격하고 도망치는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해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웁니다. 아마 큰 돌이었겠지요.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짓습니다. 에벤은 보석, 저울추, 성벽, 반석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데 그 핵심 의미는 돌입니다. 돌. 그리고 에셀은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는 또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뜻이 뭐냐면 도움, 호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벤 에셀을 합치면 무슨 뜻이 될까요? 도움의 돌이지요. 성경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는 고백의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그때 그 도움이라는 뜻이 다 에제르입니다. 에벤 에셀에 쓰였던 그 에셀이라는 단어지요.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의 돌이 되신다.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또 깨닫습니다. 사실 2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이미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벤 에셀에서는 어떻게 됐지요? 전쟁에서 졌습니다. 아니 도움의 돌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에벤 에셀 도시에서 전쟁을 했는데 왜 졌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그것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하나님은 도움의 돌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아무리 전쟁을 해도 그 장소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런 곳에서 전쟁을 해도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달랐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영적 대각성 기도회를 막 마친 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사무엘도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때 전쟁을 했을 때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돌 하나를 취해가지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20년 전 에벤에셀 도시는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 하나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짓습니다. 승리의 돌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돌입니다.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화면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성지순례를 가서 에벤에셀 그 도시 있었죠. 그 돌을 세워놨던 에벤에셀 말고 처음 20년 전에 전쟁했던 그 에벤에셀이라는 도시, 그 도시에 가면 성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거기에 간판 하나가 이제 세워져 있는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도시가 뭐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간판의 내용들을 해석을 해놓은 그 화면이 3개가 있죠. 저 자료들은 히브리 대학 성서학 장세호 박사님의 성지순례 유튜브에서 제가 자료를 발췌를 해놓은 것입니다. 에벤에셀 도시는요, 사무엘이 살았던 그 1기 시대에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2기 솔로몬 왕 시대에 많이 발전을 했다가, 그리고 안타깝게도 BC 800년대가 되면 에벤에셀 도시가 도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다음 화면이요. 저 간판도 에벤에셀 유적지에 있습니다. 그 20년 전에 에벤에셀과 아벡에서 전쟁이 벌어졌던 그 내용을 히브리어로 써가지고 저 간판에다가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다음 화면이요. 하지만 에벤에셀 도시는 지금 방문을 해보면 돌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폐허처럼 지금 다 버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곡식 저장소, 뭐 사람들이 살았던 돌무더기 터 이런 것만 남아 있고 사실 저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성지도 아닙니다. 거의 버려진 채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스바 영적 대각성 기도회 끝나고 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나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웠었지요. 그리고 20년 전에 실패했던 장소가 다시 승리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의미가 유명해졌겠습니까? 얼마나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고백과 결단이 많은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그런데 200년 딱 지나고 나서 저 사건이 벌어졌을 때가 BC 1050년이고 에벤에셀 도시가 BC 800년대 이후에는 이제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저렇게 돌무더기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도 거의 찾지 않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 20년 전 에벤에셀의 장소는 실패의 장소였다가 그 다음에 영적 대각성 기도회 끝나고 나서는 승리의 장소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잊혀진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에벤에셀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에벤에셀은 어떤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에벤에셀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장소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벤에셀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나의 삶에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화면 보시고 시편 118편 6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고 누구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신뢰하고 나보다 돈 있고 빽 있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들, 내 옆에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더 힘이 많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만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시편 118편 말씀의 근본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독립적인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이 만약에 물질과 소유를 의지하게 되면 언젠가 우리는 다 죽게 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땅으로 돌아갈 날이 오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너무 많이 의지하다가 보면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때도 많이 생기게 되지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에벤 에셀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싹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기도하기로 애쓸수록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로 작정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단의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반드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벤 에셀, 과거에 잊혀진 의미가 되면 안 됩니다. 에벤 에셀의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여기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고백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또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이 에벤에셀의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영원토록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